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깨우쳐 줘야 될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냈는지 너희가 깨닫지 않고서는 올바로 설 수 없다,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했는가, 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그 이유, 이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너를 교훈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에서 불에서 음성을 들려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교훈한다는 단어는 야사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쭉 다 찾아보니까 다 징계하다예요. 교훈하다는 몇 군데 없고 나머지 전부 징계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단어를 징계하려고 불러내셨다, 음성을 들려줬다, 그럼 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훈한다는 말을 쓰지만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징계로 쓰이는 단어예요. 잠언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징계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가르치는데 안 들으면 벌을 주라는 거죠. 교육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교육자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거, 그런 교육이 있고요. 안 들으면 벌이 가해지면서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교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뭔가를 지키게 하려고 교훈을 주시고 징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와서 어디로 갔냐 하면 밑으로 시내산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려면 다시 V자로 꺾어 올라가야 되는데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시려고. 그 선물이 뭐냐 하면 다음 그림 보시면 십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판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선물이야? 우리 이런 선물 원치 않아. 우리는 잔치자리 마련해서 잘 먹고 애굽에서보다 자유롭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겨우 이걸 선물로 준단 말이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배우면서 잘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계속 징계가 와요.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귀걸이 빼고 목걸이 풀어갖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우리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뛰놀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3,000명을 죽이셨어요. 우상숭배자 3,000명을 쓰러지게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지 못할 말을 했죠. 우리를 미워해서 결국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대로 해봐.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다 죽기까지 38년을 더 돌면서 광야에서 40년 채우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선고를 하나님은 계속 추진을 하시고 취소하지 않으셨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하고 아론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레위인이야. 왜 너희들만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처럼 앞에 서야 돼? 우리도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향로를 앞에 놔라. 그런데 불이 나와서 250명이 살라지고 그 가족이 땅이 갈라질 때 안으로 다 들어가는 모습이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요. 부올에서 음란하게 음행을 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계속 이어져요. 자,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하시지?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교훈을 했는데 안 들으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안 들으면 포기합니까?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 네가 사는데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나중에 손을 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직 어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때려서라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이런 시련, 저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때 우리는 능력이 많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밖에 안 하시나, 너무 힘들다, 그까지 기도 제목을 못 들어주셔갖고 이렇게 시간 끌게 하시나, 나한테 무슨 이런 사건이 터지게 하시는 거야 하고 섭섭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면서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제가 제자훈련을 몇 년 하다가 좀 쉬고 있어요. 제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훈련을 했는데 아주 무서운 가시가 돼갖고 저를 찌르더라고요. 그리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그 다음에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주일 예배만 드려도 신앙생활 하는데 더 좋은 사람 만들려고 2년 동안 붙잡고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제가 집사님한테 충격받아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 쉬고 있어요 그랬어요. 앞으로 또 훈련해야죠.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고 순종적이고 말씀 앞에 부드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고난의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분들은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그런데 제일 힘든 교인이 누구냐 하면 한 번도 감기 안 알아보신 분들, 한 번도 어려움이 없는 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교만해지죠. 징계를 받아야 그 속에서 다듬어지고 좋아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징계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신명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일어설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잘 갖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면,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평안하게 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최고지만, 그 누구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없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일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어요. 그 속에서 다듬어지시고 새로워지시고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받고
아유, 나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다가 세례받았더니 어려움이 더 많아요. 어떤 분은. 그러면 아유, 내가 그때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후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목사님이 세례식 때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고백하면 좋겠는데, 앞에 보시고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좋아지고 성숙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너희들을 택하여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조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건져내신 거예요. 조상을 사랑하셨는데 조상을 주로 세 사람을 언급하죠.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 더 하면 요새까지 얘기하는데, 그들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5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말씀하신 후에, 6절에 말씀하신 후에 13절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멀리 갔다가 4대 만에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뭔지 모르고 막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타나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 이제 그런 언약을 기억해서 도와줬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중층에 있는 분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를 낳으면요, 남자애는 강에 던져야 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애를 낳으면 막 아들을 낳으면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안 주고 벽돌 찍게 만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아프다 힘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조상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 난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모세는 처음 만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너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은 그 후손에게도 계속 살아있고 유효한 언약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이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셔서 모세 이전의 약속을 알게 하시고 모세와 새롭게 체결한 새 언약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계약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오늘 감기 걸리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버스가 좀 늦게 와도 하나님이 나를 홀대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나온 사람들처럼 맨날 먹는 것 갖고 타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끌어가느냐를 보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아들을 불러갖고 용돈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 근데 아버지 계획은 이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지금 받는 돈이 내 친구보다 절반밖에 안 돼. 그래도 아버지의 그 큰 그림 속에 내가 가서 일하는 거하고 그저 받는 아버지가 주는 그 돈이 적다고 불평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 위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약속을 내 삶과 내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서 약속 장소에 못 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지?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 히브리서 8장 10절 예레미야서의 인용 말씀인데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말씀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약, 이 언약은 안 지키면은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꼭 지키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내가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떨 때는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 나한테 손해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다 지키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요새 어렵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어려워도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해요. 자, 그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재정도 어려운데 선교사 나 같은 사람들 다 들어오라 그래라. 그래서 이 수입 지출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가 간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선교사 철수하는 교회는요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따라 교회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현실만 보고 거기에 맞추니까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우리 선교하자, 개척하자, 믿음으로 한번 나가보자.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가려고 하는 교회니까 복을 주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볼 말씀 신명기 10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규례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지어주려고 이렇게 책을 써갖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죠.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동성애도 괜찮다. 글쎄, 계속 동성애하면 행복해질까요? 마지막이 비참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 인간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해버리는 거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날씨가 안 좋다. 우산 들고 가라. 은호야 우산 들고 가라. 엄마 지금 비 안 오는데 집에 갔어요. 나가서
돌아올 때는 생지가 돼갖고 들어와요. 말 들을 걸. 여러분, 인생을 먼저 살아도 내다보는 게 있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주신 말씀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지키면 복이 되고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는 걸 믿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생명을 걸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38절 하반절에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요단 동편에서 이제 땅을 주시는데 이게 기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업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게 삼성하고 LG예요. 삼성, LG, 현대, SK 뭐 그런 회사 생각나요. 뭐지? 사장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뭐지? 어릴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나할라라는 이 단어는요, 유언으로 물려준 상속물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상속한 재산처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그냥 가서 점령하면 되겠네 하고 올라갔더니 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인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뭐야? 싸우라는 거야? 싸우다 다 죽겠는데? 난 못 올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성이 있고 장신들이 있고 해변까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쫓아내는데 너희들의 힘만으로 쫓아내지 않고 내가 쫓아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함성 소리에 무너졌어요. 피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어요. 전사자가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은 아이성을 전투하면서 아이성을 갈 때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한 아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36쯤 죽었다는 그 기록이 여호수아에서 그 책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사자가 기록된 게 그게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쟁을 하다가 낮이 더 길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밤에는 지형지물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질 것 같은데 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낮을 좀 더 길게 해주세요. 해 좀 더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를 붙잡아 맸다는 거죠. 그리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막 어렵지 않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축복이 뭐냐면 기업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땅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다 보면요, 우리가 노력하고 절약하고 우리가 뭐 머리 쓰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가 애쓰고 불교식으로 1000번 절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도 이런 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불교 신자나 우리나 비슷한 기도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 이렇게 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불렀어요? 소망 주시려고. 그 소망이 뭔지를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 있어요.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산이 엄청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도 하늘에도 유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39절 40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런 신은 없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너희뿐만 아니라 후손도 전부 복받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좋은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최고예요. 어느 사랑방에서는 후회하는 일이 뭐가 없습니까 하고 얼마 전에 모여서 한데 전부 부인들만 있었는데 부인들이 전부 그랬대요. 제 인생에서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다들 그랬대요. 결혼. 그럼 그러면 행복할 수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아내가 제일 사람이 좋고, 아내는 뭐 그런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놀랍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때는요, 아들이 이렇게 자다가 천국 갔어요. 40대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등록했어요. 그래서 오늘 학습 받았어요. 제가 그 어르신 보면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구나. 오늘 세례받는 우리 김정철 성도님은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사업장 근처에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식사비를 내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분이시죠. 식사비를 내주고 교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업을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 같은 분, 하나님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이런 감격이 흘러넘치는 찬양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뭘 어기고 골라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겠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제 오랜만에 피아노에 앉아서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찬양을 한 곡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찾은 찬양이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찬양인데 제가 중간까지 부를 테니까 아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 함께 부를까요?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박격포를 메고 가는 아주 화천의 어려운 데를 갔어요. 막 너무 훈련도 많아요. 와서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 위에 자주 앉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다가 휴가 마치면 집으로 가요. 우리 자부를 봤는데 나는 자부를 보면 계속 요리를 해줄 줄 알고 기다렸더니 자부는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부도 시간이 되면 피아노에 앉아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피아노를 치고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그럼 100점이에요.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뭐 손발이 많고 재주가 많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것 기억하고, 오늘 세례식에 임하는 여러분들과 미리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 구원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